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다 고치시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뭐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영이다,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만 생명이요. 석가의 말은 생명이 아니요, 공자의 말도 생명이 아니요, 위대한 학자의 말도 생명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만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만 생명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다 죽어버린 말이에요.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원문 권사님 병원에 계실 때 생각나시죠? 예? 생각나세요? 그때 이 목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귀에 들려주신 말씀, 심령으로 들어간 말씀, 그 말씀이 권사님을 그 죽을 상황에서 살려내고 그때마다 제가 그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뒤에서 고개 끄덕끄덕 그러잖아요. 심정지,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을 뻔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닌 상황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 준 말씀을 권사님이 마음으로 받아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 금요일 날도 말씀 나눴죠.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뭐가 역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주가 역사하기 시작한다. 말씀이 역사하면요,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실 때 10번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사복음서 읽으면서 놀라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군대 귀신이 못 버티고 나갑니다. 풍랑이
그냥 풍랑이 그 말을 듣고 멈춰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내 평생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봐요. 무리가 몰려와서 뭘 들을세?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왜냐? 요 앞장에 보면 예수님 여러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로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막달라 사이에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주님이 호숫가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무리들이 몰려와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세요. 어디서 말씀을 가르쳤냐?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배 2척이 있는데 금을 싣고 있어요. 가가지고 한 배에 오르셔요. 그게 시몬의 배요. 당신의 배에 주가 오르신 거 감사해야 돼요. 당신의 가정에 주가 오신 거 감사해야 돼요. 당신의 영혼에 주가 오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은혜요. 할렐루야. 힘들어 죽겠는데, 밤새도록 수고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왜 내 배 타고 지금 나 집에도 못 가게 하냐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주가 나에게 오셔서 말씀 주시고 내 영혼에 주님의 목소리 들려주시는 게 은혜지요. 나를 쓰시는 게 은혜지요. 내 배를 쓰시는 게 은혜지요. 마가다락방을, 마가 요한의 집을 주님이 쓰셨어요. 그게 은혜지요. 아멘입니까? 열흘 동안 밥 해대고 청소하느라가 죽을 고생했다. 아이고 이 120명 나 힘들어 죽을 뻔했네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신 이후에 거기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니 당신의 인생에 찾아와 주가 당신에게 은혜 주시고 들어쓰시는 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이 물질도 쓸 수 있고 저 물질도 쓸 수 있어요. 이 재능도 쓸 수 있고 저 재능도 쓸 수 있어요. 이 집 나귀도 쓸 수 있고 저 집 나귀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집의 나귀를 불러다 쓰신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평생 교만하면 안 돼요. 써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 아니요.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제 여러분처럼 앉아있고 저는 바다에 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지금 거기 앉아서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맨 앞에 앉아있겠지요. 하나님 말씀은 전체를 대상으로 말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주님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 베드로도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때로는 당신이 모든 사람과 함께 부흥회든 수양회든 수련회든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당신이 나와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요.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아무개야 네 주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설교를 얼마나 들었어요? 전 수백 번 들었어요. 수백 번이 뭐예요? 아마 엄청 이 말씀을 달달달 다 외울 거예요.
부흥회 때마다 주제예요. 예? 그런 걸로 듣지 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고 들었겠어요. 근데 이번에도 성경 통독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미 팍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절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은 레마라는 원어가 달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 주가 일하시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따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수고했어요. 피곤해 안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여러분 밤새 봤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힘든 일을 했어요. 죽을 고생했어요. 아무것도 얻은 거 없는데 기운 빠져서 지금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데 갑자기 내 배에 오르시더니 지금 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피곤해 죽겠다, 자고 싶다, 또 가서 또 뭘 던져.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우리가 상식으로 알듯이 무슨 이 시간에 고기가 있어 깊은데, 내가 이 전문가인데 주님 목수 아니요? 근데 무슨 지금 어부 전문가인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가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근데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에 그렇게 하니,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가 당신에게 없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수없이 주의 말씀이 전체를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들려줬고, 은혜를 받았고 개인적으로 주가 명령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진 적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 찾아갔더니 그게 아니래네. 내가 오랫동안 경험해 본 결과인데 경험적으로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니 다수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응답 받아놓고, 응답은 받아놓고 또 딴짓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말고 또 뭐 없나, 그 말씀 말고 뭐 또 그러다가 다른 뭐에 끌려서 미혹당해서 그럴듯하대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한다. 그러니 당신이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했는데 주가 책임질 리가 없죠. 주가 역사할 리가 없죠. 예?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한다. 이게 세상 사람 볼 땐 무식한 거예요. 이 여리고를 돌내는 것도 무식한 짓 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저 등신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전부 다 성경대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그렇게 하여서 증거를 얻었는데, 할렐루야! 세상 사람 볼 땐 이게,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저 도대체 이 바보, 저거 바보. 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5절에 이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말씀에 따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문가의 생각을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땐 기도하다가요, 성령께서 아무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때 그분에게 그렇게 응답을 주셨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줬는데 그분이 응답을 받고 저하고 상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아멘. 자기는 응답이라고 분명히 했고 하나님 말씀이 저도 응답이라고 하나님께 받은, 그래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대로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자기 욕심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 합니다. 자, 이게 그런 신앙생활을, 그리고 또 안 돼, 또 어려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서 막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어쩌고, 이게 신앙생활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섞지 마세요. 더하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그대로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응답받은 대로만 하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그 주가 그대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대로 역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전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서 항상 39절 계속 내 영혼에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성지순례 간 분들 봤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도 가서 또 봤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래. 나사로의 무덤도, 예수님 무덤도, 이스라엘 무덤은 어떤 무덤이요? 다 동굴이요. 그리고 시신을 그 안에 안치하고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놔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돌 옮겨 놓으래. 근데 말을 들었는데 뭔 소리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 딴 데로 가지. 근데 돌을 옮겨 놓을 때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 근데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대로 움직이질 않아.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데 하는 말이, 죽은 마르다의 누이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상식이고,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이 다 생각하는 거. 누가 몰라요 그걸. 잘 들어요. 주님의 전능하심이 인간 세상에, 우린 이 3차원의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전능하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가 언제냐?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현장에 주가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인데 불신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상식으로, 과학으로 여러분이 이성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됐어요 고백하고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안 움직이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주님 다시 그에게 말씀 안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훈이나 세일이 부르다가 니네 이러고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근데 그게 싫은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는 저 아이들에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싫어, 알았어. 그리고 다시 얘기할 일 없어요. 그리고 저로부터 공급될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자식도 그러잖아요. 자식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인데 주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자주 말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근데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길래 감히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힘들면 도와달라. 야, 너 내 말도 안 들으면서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은혜의 보좌도 아니잖아. 너 내가 너에게 은혜 준다고 믿지도 않잖아. 근데 뭘 도와달래? 네가 나를 믿으면 내 말대로 해야지. 내 말대로 해야지. (40절에) 뭐라 그래? 주님이 시작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야. 내 말이 내가 너에게 말했지. 네가 믿으면 말씀대로 그렇게 행할 것이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면 나의 영광을 네가 볼 거야.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나의 위엄을 나타낼 거야. 나의 권능을 나타낼 거야. 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거야. 나의 권세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네가 믿으면,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 네 속에서 나타나. 그러니 네가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면 너는 이거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믿음이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큰 믿음도 있지만 작은 믿음도 있고요, 부족한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을 주가 칭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겨자씨만한 믿음, 약한 믿음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100% 믿음은 아니었어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그 말씀에 따라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믿음 부족하지만 그대로 말씀대로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주가 분명히 말해요. 또 말해요. 확실하게 말해요. 난 믿음 부족해. 난 힘들어. 내 생각과 맞지도 않아. 그러나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굴복시켜 예수 나의 주인이시니 할렐루야, 주여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실제 순종하여 나를 들을 때, 굴복시킬 때 주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는요, 이건 놀라고 자빠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2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만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난생 처음 본 사건이라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다. 주가 역사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걸 4장에 그는 봤어요. 자기 장모의 병을 고치는 것도 봤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무리에게 전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그 표적을 보고 말을 들었지만 개인에게 하신 그 명령, 말씀을 듣고 그 레마의 말씀에 따라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가 행하신 일을 보고요, 여기 보니까 놀라고 놀랬다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만 놀라고 다른 사람도 다 놀랬지만 베드로가 놀라고 놀랬는데, 베드로가 놀란 건요, 경악했다는, 경악. 와, 이게 어떻게, 맞아, 저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맞다. 내가 의심했는데 저분 예수님 죄인이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서 이 불신앙을 가진 저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인격적으로 주를 뜨겁게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주님 못 만나고 맨날 왔다 갔다, 이게 보통 괴로운 일 아니에요. 그러지 신앙생활은 하면 안 돼요.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청한 음성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믿음으로 행했더니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 가리라. 결단하여 나를 들여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리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갔더니 계속 주가 행하신 일들을 보니 이건 계속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돌 옮겨 놓으라, 죽은 자 나을 됐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든 순종하길 바라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딱 떠오른 구절이 요한복음 2장 5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이 장면은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 포도주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자요. 그때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읽다가 막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는 거다. 그대로 하는 거.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뒤에 무슨 말씀이에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갖다 채우래, 하인들에게.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래. 이게 전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들 같은데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가 보여주시니 아, 주님이시구나. 그걸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영광이 나타납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영광이 나타나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에게 무슨 말씀이 효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에? 믿음은 행함과 일치한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면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거기서 네 생각대로 가면 상관없어.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수없이 얼마나 말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작은 것부터라도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건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돼. 당신이 안 됐거든 말씀대로 그대로 안 한 거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길 바랍니다. 거기서 회개해서 뒤집어서 다시 말씀대로 하는 걸로 맞춰야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지.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했는데 진리를 무시한 자에게 역사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지 않는가. 말씀대로 무슨 말을 하다로 하면 주가 역사할 거 아니에요. 듣는 건 똑같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제 성경 읽다가 와닿지 않아요? 저 어제 성경 읽다가도 이 설교 말씀,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금요일 날 묵상하는데 토요일 날 또 말씀이 어제도 읽은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보시면 12절, 11절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 뒤에 읽습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아니 그 뒤에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 마귀가 말씀을 마음에서 뺏는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전혀 아무 생각 없어. 딴 생각만 하다가 갔다. 마귀가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갔다. 말씀을 안 들은 자가 아니요 들은 자니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자니. 여러분 13절 보세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에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실현당하니 배반하고.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뭐요?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말씀 듣고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을 12절에도 들은 자니, 13절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에도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에도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다 들어요. 차이가 뭐요? 15절에 말씀을 듣는 건 다 듣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요. 말씀을 들어서 아멘하고 내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들어온 그 말씀을 마음에 꽉 간직하고 굳게 붙잡고, 요 차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받아들이느냐 배타하느냐, 무시하느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점령하도록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겸비하게 받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하여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권세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무조건 말씀에만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말씀이 안 들려도 과거에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견디고 인내하며 주 말씀 의지하여 그대로 행할 때, 그렇게 하고 견디고 나갈 때 성경에 주가 히브리서 10장에 너희 인내 잘, 야고보서 1장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에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인내하는 그 믿음의 역사하셔서, 말씀 가진 자, 믿음 가진 자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주님의 때에 주가 역사하셔서 임해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증거를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 없는 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말씀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겸손히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다른 사람 의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겸손히 행하게 하신 분도 주의 은혜니, 지키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주의 은혜니, 30배 주의 은혜입니다. 60배 주의 은혜입니다. 100배 추가하셨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계속 나타내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일에 쓰지 않겠는가. 베드로에게 주가, 베드로 장모 병 고칠 때도 주님 병 고치는 거 봤고요, 주의 음성 들었어요. 수많은 무리와 함께 앉아서 단체로 주실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아, 저분이 그리스도 맞다. 내가 의심했는데, 이 죄인이 의심했는데 저분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다. 주님 그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바닷가에 앉아서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주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지쳤던 몸에 힘이 나고 마음에 힘이 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주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아멘하고 그 말씀 붙잡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니, 그렇게 하니 주가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우린 때로 약해서 이때 의심하고 저때 의혹하고 때로는요 걱정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때 주신 말씀 오늘 또 내게 또 들려주시고, 그 청한 주의 음성이 내 영혼에 계속 들려지니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약한 믿음 강해지고, 할렐루야, 작은 믿음 커지고 부족한 믿음 온전해지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대로 반응하며 드려질 때 경악하는 일이, 충격적인 역사가, 말씀을 들으며 충격받아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대로 행했는데, 그대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약한 믿음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그가 야, 어째 이런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보며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직접 주인공으로 30배를 얻게 하시고 60배를 얻게 하시고 100배를 얻게 하시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배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거든 당신은 주님과 연결된 가지가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붙어있는 연결된 가지가, 그 뿌리가, 나무가 가지에게 하는 대로 그대로 아멘 하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공급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만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요. 나무가 뿌리가 주는 걸 받아들이는 만큼 잎이 풀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세상의 마귀의 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말에 속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주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셔서 그가 푸르고 열매 맺는, 상상할 수 없는 열매, 가지가 찢어지도록, 도대체 어째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냐? 누가 하세요? 주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할렐루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 눌린 나를 자유케 하셨다. 갇힌 나를 자유케 하셨다. 상한 나를 고쳐주셨다. 죽은 나를 살려주셨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셨다. 무능한 나를 능력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가 내 삶에 역사하신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니까, 거침없이 말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 교만한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저 본래 학문 없는 자들이 저 도대체 어째 저렇게 외쳐대냐는 거지.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도 그들은 길가에 없고, 그들은 무시하고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당신이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주려고. 당신이 얻고 싶어도 못 얻는 걸 주가 주려고, 주가 수없이 말해도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가족이 반대한다고, 이건 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건 과학적으로 이거는 무식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잘 들어요. 주님은 전지전능이요,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IQ가 여러분 1000도 안 되는 머리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 정도 이렇다.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분의 지혜를 누가 당하랴. 할렐루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 예비하신 것을 누가 얻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아멘. 내가 이제까지 주님 보니까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따라 내가 내 아들 아멘하고 주님 앞에 모리아 산에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립니다. 갈등 없이 이 아들을 주가 죽이면 살릴 줄 내가 믿어요. 이 엄청난 믿음, 엄청난 믿음. 로마서 4장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당신의 삶의 가장 위기는 수없이 들어도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 주님께 원망하지 마요. 왜 믿음 안 주냐고. 당신이 길가라 마귀가 수없이 와서 뿌려진 씨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거든. 예. 가시떨긴 줄 알아야 돼요.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붙어있는 가시떨기를 찢어 하나님 떨어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밑에 있는 이 돌들을 제거하여 주여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이 딱딱한 이 묵은 심령을 주여 기경하여 뒤집어 엎어 고운 가루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하여 심령이 뒤집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말씀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전문가를 병원을 부지런히 죽으라고 쫓아다녀도 주님께는 나가지 못하는 건 관계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힘으로 살아. 거기 한계가 딱 부딪힐 때 난 한계 없어요. 돈의 힘이 엄청난데요. 내가 권력을 잡고 있어요. 권력도 5년 지나면 끝나는 거고 푸틴처럼 오래 가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나면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라 이 말이에요. 아주 뺀질뺀질 신앙생활, 아주 진짜 미꾸라지처럼 주님의 말씀은 삐져나가고 여러분 저에게 한 말이요. 저도 여러분도 절대 그거 마귀 역사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마귀 역사구나. 그건 똑똑한 게 아니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똑똑한 게 아니요.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예 신앙생활 잘못하는 걸 정당화한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요. 할렐루야. 주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천국이 많은 거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린아이같이 돼요. 믿음이 강해지고 커지고 온전해질수록요 어린애같이 순수해집니다. 믿음이 없을수록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단순해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요. 거기 능력 있는 거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질그릇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아멘하고 받게 하시고 은혜 줘서 주님이 그대로 움직이게 해서 순종하게 하더니 주가 행하시는 역사는 엄청나다. 18절을 봐요. 누가복음 8장 15절까지 봤는데 8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이게 조심하라. 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지? 그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조심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길가처럼 들으면 안 돼. 너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조심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막 30배, 60, 100배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너 조심해라. 이것이 들려주시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게 은혜요. 이게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3장 7절에 주님이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단체로 들려주던 내 개인에게 지목하여 시몬아 라고 말씀하든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든 주님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와 내 영혼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저는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 생각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해볼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립니다. 교만하면 죽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교만이 제일 무서운 죄고, 교만이 마귀가 교만에 타락했듯이, 교만해서 사울이 망했듯이,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작게 겸손하게 여길 때는 크게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작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가 좌지우지할 만큼 교만해졌을 때는 그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 사슬의 죄와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데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완고하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주여 내 마음이 평생 완고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계속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누구에게 미혹됐을까?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결국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속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도의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계속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계속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계속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계속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왜?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죠. 결국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곁길로 간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 어떤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가까운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 아는, 자기 노예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은퇴한 이후에 그분의 삶을 보니까 와, 이건 불신자래, 불신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으니 할렐루야.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주가 성령으로 소원을 두고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실 때 네 생각 네 소원대로 행하지 말고 주님의 소원대로 행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영광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가운데 교만해지지 말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 영광을 나타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합니다. 주님이 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줍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11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5장 11절에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주고 여러분에게 야, 이까짓 거 이거 잡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이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때, 나 지금 고기 지금 오랜만에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지금 가서 빨리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집사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까짓 게 더 중요하지 않겠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울컥울컥 했던 게 뭐냐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나 주님 지금까지 주님 계속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저에게 가장 좋은 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음성이, 그 청아한 사랑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마다 저는 행복했고 저는 자유했고 저는 만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음성 듣고 주와 함께 나를 부르신 주와 함께 따라가며 주님 말씀 따라가며 들으며 주님 말씀 따라가며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도 주가 주신 응답과 선물과 축복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습니다. 계속 주 음성 듣고 싶습니다. 계속 주 영광 보고 싶습니다. 계속 주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주를 따라가려고 할 때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덜 좋은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이 볼 때는 미쳤다 그래요. 저 예수에게 미쳤어. 제 소원이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건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면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 축복이요. 그는 항상 예수님의 생각과 뜻대로 지혜롭게 거룩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당신을 주가 불러서 따라오라고 하는 건 고생시키려고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하면서 은혜 주고 사랑 주고 능력 주고, 주님이 때가 돼서 당신 보내서 당신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게 하여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증인되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그렇게 평생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조금 그냥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엄청난 걸 여러분에게 주가 예비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걸 맛봐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 다음 뭐죠?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뭐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주가 주시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들어간 자가 복받은 자요 성공한 자요. 세상이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 소리 들리니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저나 주의 음성 은세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내 평생 주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고 나중에 회개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 말씀 듣고 충격받아 순종할 때 더 충격적인 기적을 수없이 보고 평생 성령 충만받고 주 음성 늘 듣고 그 음성 따라 살게 하사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 꿈같은 삶, 상상할 수 없는 인생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 의심, 어둠의 영의 쇠령으로 떠나가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두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서 저지른 죄들을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 죄로 인하여 틈타 들어와 역사했던 마귀 역사, 온갖 혼란과 온갖 혼잡과 온갖 어두움과 고통과 괴로움, 묶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시간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가.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린 양 예수의 피와 믿음의 고백의 선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 보며 가게 하시고, 주여 영광 돌리며 쓰임받고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대대로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가정이, 심령이 주여 주와 동행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